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상권 15장 25절에서 17장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천인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오려고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감독 크나냐는 아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 위에 아마포 에폿을 걸쳤다. 온 이스라엘은 함성을 올리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자바라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계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 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주님의 궤 앞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찬양할 봉직자들을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둘째는 즈카리아이며 그 다음이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티트야, 엘리압, 브나야, 오베데돔, 여히엘이다. 이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아삽은 자바라를 울렸다. 브나야 사제와 아하지엘 사제는 하느님의 계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다윗은 처음으로 아삽과 그 형제들을 시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감사 찬양.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으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그분께 뽑힌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의 하느님, 그분의 판결들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분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여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이를 야곱에게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그들이 수가 몇 안 되는 작은 무리로 그곳에서 나그네 되어 이 결례에게서 저 결례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닐 때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꾸짖으셨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애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우신 분이시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네. 어미와 존귀가 그분 앞에, 권능과 기쁨이 그분 처소에 있네.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차림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정령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하고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치고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시고 구해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계약 궤하 성막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주님의 계약 궤 앞에 남아 그 궤 앞에서 그날의 직무를 정해진 때마다 수행하게 하였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두툰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였다. 차독 사제와 그의 형제 사제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직무는 번제 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때마다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쓰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툰 그리고 지명을 받아 뽑힌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툰은 나팔과 자바라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일은 여두툰의 아들들이 맡았다.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돌아갔다. 나탄이 하느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알리다. 다윗이 자기 궁에 자리 잡았을 때다. 다윗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주님의 계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소.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느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내왔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판관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겠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와는 달리 너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줄 것을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에게 가게 되면 나는 네 아들들 가운데에서 네 뒤를 이을 후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사람이다. 나는 그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일찍이 너보다 앞서 있던 자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 집안과 내 나라 안에서 그를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좌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또한 당신께서는 저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당신 종에게 베푸신 이 영광에 이 다윗이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 종을 위하여 당신 뜻대로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이 위대한 일들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내쫓으시어 그 위대하고 두려운 업적으로 당신의 명성을 떨치셨습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굳건하고 위대하게 되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당신께서 이 종에게 한 집안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당신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복을 내리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역대기 상권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대기를 읽으면서 특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편을 드릴 거는 성경을 이렇게 두 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권은 역대기를 펼치고 역대기를 우리가 읽을 부분을 천천히 딱 읽고, 이제 다시 한번 볼 때,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의 역사서하고 병행되는 구절들이 많다고 했죠. 특히서 그 신명기의 역사서 부분, 이제 오늘 읽은 15장 25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사무엘 학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학원 6장의 내용인데요. 이 사무엘 학원 7장의 내용을 같이 놓고 이제 뭘까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그런 분명한 차이점들이 드러나는데요. 우선 딱 보이는 것이 이제 16장 7절 이후 8절부터 쭉 길게 시편, 감사 찬양이 이제 36절까지, 16장 36절까지 감사 찬양 시편, 찬양 시편이 들어가죠. 이 우리 성경 각주에도 나오지만 이 감사 찬양 시편들은 세 개의 시편이 참조되어 있습니다. 105편, 시편 105편, 또 시편 96, 그리고 시편 106장이 이렇게 그 시편 세 개의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 뭐죠? 인용이 된 거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제 개혁계를 이렇게 옮길 때 그 성가대가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주님을 찬송했다라고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찬양을 했는지 그 시편을 딱 인용을 해서 첨가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시편이 실제로 그 전례 안에 성전 전례 안에서도 불려지고 읽혀지고 또 노래로 불려지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저자는 본인 당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제1을 이렇게 제사를 다시 재건하던 그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이제 역사 안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연결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성전에서 제2 때 이런 시편들이 읽혔으리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권 6장 다윗이 계약계로 옮기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이 시편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명기계 역사서와 역대기가 그 의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 역대기계 역사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런 차이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역대기가 가지는 의미와 또 중요성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읽지 않고 이렇게 좀 텀을 두고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보면 그 역대기 저자가 그 또 이런 신명기의 역사서에 없는 내용을 이제 말할 때는 뭐냐면 이제 그냥 자기가 쓴 창작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수정하고 이렇게 좀 덧붙이고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명기계 역사서 외에 다른 문헌들 어떤 경우에는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알려진 문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지금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사용했을 어떤 다른 문헌들을 그 기록들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창작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신명기계 역사서 이후에도 쓰여진 것들도 그거 말고 이제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문헌들 그 자료들을 잔뜩 이렇게 들고서 자, 신명기계 역사서를 이렇게 딱 뼈대로 삼고 거기에 이제 자기 의도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이렇게 뭐랄까 이상화하고 멋지게 영광스럽게 그 추앙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으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이 다윗이 그 건설을 계획한 이 성전, 그 솔로몬 때 완성된 이 성전, 그 안에서 벌어진 제의들, 이 정통성,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이전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된 것임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게 이제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역대기에서는 보면 이 시편 읽기 전에도 누구죠? 이 찬양 봉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자세하게 나오지요. 이게 사무엘 학원에 보면 이게 노래하고 춤췄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 찬양하며 찬송하고 찬양할 봉직자들 레위인들 임명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16장 4절에서 7절까지 내용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실제 내용으로는 37절 16장 7절이 끝나고 37절로 이렇게 이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에게 불리한 그 언급들 다윗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언급들을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15장에서도 바로 나오죠. 15장 29절 마지막에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가고 비웃었다는 이야기. 이것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축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사무엘기 학원에서 보면 어떤 내용을 축소했냐면 다윗이 거의 발가벗고 그러니까 그 에봇 하나만 이렇게 딱 걸치고 거의 발가벗은 채로 막 춤추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언급이 실제로 사무엘기 학원엔 나오죠. 사무엘기 학원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심지어 그리고 이 뒤에 미칼이 다윗을 비난하는 그 비꼬는 언급이 실제로 실려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학원 6장 20절 보면 미칼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라고 비꼬는 말인데 이런 말들은 역대기에서는 다 생략해버리죠. 그냥 미칼이 다윗을 비웃었다. 그래서 나중에 미칼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을 미칼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은 싹 이게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걸친 옷에 대해서도 사무엘 학원과 차이점을 보이는데 보면 역대기에서는 15장 28절에 보면 27절부터 보면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 감독 크나냐는 아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 위에 아마포 에봇을 걸쳤다. 그러니까 다윗은 에봇만 걸친 게 아니라 그 사제들이 입는 아마포 겉옷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친 거예요. 발가벗은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병행되는 내용을 다루는 사무엘 하권 6장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는 이제 6장 14절 보면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고 있는 옷 자체도 역대기에서는 이제 에봇만 입은 게 아니라 겉옷도 입고 벌거벗은 게 아니다라는 이제 뭐랄까 다윗의 어떤 치부 인간적인 면이랄까 치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추는 모습이 감추기 위해서 축소하고 생략하는 미국 기계 역사에서 드러난 것들을 생략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신명기계 역사서 그러니까 쭉 사무엘 하권서부터 열왕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내용과 역대기를 이렇게 두 개를 놔두고 이렇게 여기가 다르네 여기가 다르네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성경 안에서 그 차이들 그리고 또 역대기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가 드러내고자 했던 그 신학 생각들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또 사실 신명기 역사서를 저술한 시대는 더 앞이고 역대기 역사서는 더 뒤의 사람이잖아요.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도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둘이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건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께 대한 믿음, 이 신앙, 이것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님께 다가갈 것인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그 당시마다 다른 방법들 필요했던 것. 이제 이런 게 놀라운 이제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다른 점, 차이점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재미나게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톨릭 성가 16번, 잠깐 16번이 맞나? 네, 가톨릭 성가 16번 온 세상아 주님을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노래 가사가 바로 오늘 시편 읽은 시편을 바로 인용한 건 아니지만 이 시편처럼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라서 이 노래 들으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오늘이요 야훼님께 찬미의 노래 주려라.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우리의 구원되도다.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만민들아 그 은혜를 영원히 감사